빗속에서도 생존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좀 인사를 드리고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출석표 다 받으셨어요? 네, 저도 받았습니다, 오늘. 우선 이렇게 불러주신 교회와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당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은 교회에 올 수 있고 좋은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도 참 행운이고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회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저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셨던 우리 부목사님, 하여튼 미리부터 연락하시랴 악보 만드시랴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덕분에 이렇게 제 손에 악보가 사라져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연습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렇게 손가락만 딱 가르치면 반주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도 모험이지만 반주하는 입장에서도 참 모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수고를 해준 정은 자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부흥회는, 사경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불이 나면 되는 거고 은혜를 새로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이 집회로는 이제 끝날 끝 설교인데 이 시간에 가란 우리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열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다 같이 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주님 아멘. 아멘. 내 주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비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은혜의 단비 생수에 그 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고 여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사모하여 나온 심령들, 하루의 수고를 뒤로 하고 그래도 주님 앞에 한 번 더 나가보겠다고 그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한 분 한 분들 주여 주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소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종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이여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온전히 드러나고 십자가만 선명하고 은혜만 선명하고 우리 모두는 간 곳 없고
믿고 구속한 주님만 더 확실하게 보이는 복된 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는요, 진품하고 짝퉁이 섞여 있어요. 세상만 그런가 봤더니 교회에도 진품하고 짝퉁이 섞여 있어요. 교회는 진품하고 짝퉁이라고 이렇게 말은 안 하고 알곡과 가라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와 있어도 다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교회라고 앉아 있어도 다 교회 교인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타작할 때 분명히 쫙 갈릴 겁니다. 진짜냐 가짜냐, 가라지냐 알곡이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모세 나머지 히브리인이에요. 모세, 히브리. 둘은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족도 같아요. 둘은 같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말도 해요. 모세는 애굽 안에서 왕궁에서 호화롭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권력과 누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도 결국은 애굽 땅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고, 나머지 히브리인은, 또 본문 속에 나오는 히브리인은 궁 밖에서 가난과 힘들고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노예예요. 그러나 그 사람도 어차피 애굽 땅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둘 다 동일한 상황을 쳐다봅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죽도록 패는 것을 둘 다 쳐다봐요. 똑같아요. 세상의 고통을 보는 것도 똑같고 민족의 고통을 보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둘 다 싸움에는 일가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모세보다 더 센 사람이 모세를 밀쳐가지고 저 광야로 쫓아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같은 게 참 많아요. 우리도 그래요. 참 같은 게 많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지요, 같은 동포지요, 같은 거 쳐다보지요, 같은 힘든 세상에서 살지요, 같은 시대 속에 있지요. 맞아요. 그러나 그와는 달리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과 모세라고 하는 이 두 부류를 딱 나눠서 볼 때, 사실 히브리인은 가짜고 모세는 진짜고, 히브리인은 가라지고 모세는 알곡이에요. 둘이 같이 섞여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이 둘이 이렇게 좀 구분이 됩니다. 구별이 좀 돼요. 다른 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쪽에 가짜였던 히브리인은 자기 동포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돕겠다고 나타난 모세를 밀쳐내버립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랑 싸우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모세는 자기 동포를 치는 대적 원수 애굽 사람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동포를 구원해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은 자기가 잘못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좀 세다고 중재를 하러 나왔던 모세를 향해서 자기 방어, 자기 잘못을 합리화시키고, 왜요? 힘이 있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 세기 때문에 동무, 자기 동족도 해하고 모세도 밀쳐서 넘어뜨리고 밀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동족의 고역을 보다 못해서,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보다 못해서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쳤습니다. 하나는 자기 방어,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쓰는 사람이고, 하나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의 대적을 향하여 힘을 쓰는 사람이에요. 한 부류인 히브리인은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 동족을 치고 나서도 모세를 향해서 큰 소리 쳐요.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어? 하고 큰 소리 칩니다. 네가 뭔데 그래? 예. 교회 안에도 보면, 사회 안에도 보면 꼭 이상하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큰 소리 쳐요. 그런데 오히려 모세는
자기 동족을 어떻게 좀 챙겨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에게서부터 오해를 받고 쫓겨납니다. 동족에게서만 오해를 받고 쫓겨나는 게 아니고 애굽 왕에게서도 쫓김을 받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더 벌어집니다. 이 가짜 히브리인들은 모세가 광야로 쫓겨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애굽에서 노예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냐면 여러분이 아주 상식적으로 잘 알 거예요. 모세가 40세에 광야로 쫓겨났고 광야에서 다시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오고 거기서부터 40년 사역을 한 다음에 120살에 소천했다. 잘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 쫓겨난 다음에 이 히브리인은 40년 동안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왜 하필 40년일까요? 왜 하나님은 하필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거하게 했다가 이 백성에게로 돌이킬까요? 그것은 이 가라지들 히브리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히브리인들은 자기를 돕겠다고, 자기를 섬기겠다고, 자기를 구원하겠다고 찾아온 구원자 모세를 밀쳐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한 똑같은 결과를 이 가라지 히브리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밀쳐내서 모세는 광야로 가서 거기서 40년을 지내면서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고 그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그것은 광야 40년을 생각하면 우리가 금방 하나님이 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다가 불러오셨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죽여버리려고. 히브리인들 다 죽이는 시간이 4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한 다음에 들어가자 그랬을 때 들어갔으면 3일이면 끝났을 텐데 그거를 거역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원망하고 불평한 대로 자기들이 말한 대로 자기들이 믿은 대로 광야 40년을 뺑뺑 돌립니다. 왜 돌립니까?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가라지를 다 제거하려고. 가라지는 절대 천국 들어갈 수 없다. 가라지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가라지는 절대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 원망했던 사람들 없애버리려고, 불평했던 사람들 없애버리려고 광야 40년을 돌아요. 그러면 그 앞에 애굽 땅에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미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쳐내고 40년을 기다린 이유가 뭘까? 뭐예요? 여기서도 한번 가라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결과가 다르죠? 밀쳐냈던 히브리인은 다 죽습니다. 왜 죽어요? 악한 세대를 소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 동안 다 죽는 거예요. 또 하나,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히브리의 구원자인 모세를 밀쳐냈으니 당연히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핵심적인 내용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힘으로, 여러분이 가진 영향력으로 밀쳐내고 있습니까? 끌어안고 있습니까? 내 자존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밀쳐내고 있습니까? 끌어안고 있습니까? 모세를 밀쳐냈던 히브리인들, 광야 가기 전에 애굽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 소멸시키셨다면 모세보다도, 히브리서에 따르면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구원자, 자기 땅에 오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 이유로, 여러 상황으로 그 예수님을 몰아내고 있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 학교에서 교육하신 기간이 40년이에요. 왜 하나님이 40년을 광야 학교에서 모세를 교육시키셨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인을, 가라지를 향해서는 악한 세대를 애굽에서 소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이유에서는 아직 400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400년 만에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400년 만이 아니고 430년 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400년으로 해놓으셨는데 30년만큼 늦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모세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아니요. 첫 번째는 가라지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고, 또 하나 잘 들으세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시간이 400년이 찼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했어도 너희가 나에게 구해야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두껍게 약속으로 수표집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도 너희가 이 약속을 붙들고 내게 구해야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뒷부분에 선지서에 가면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다니엘 같은 선지자가 나와요. 그 선지자가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때가 가까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몇 년 남았니? 70년이 거의 다 차왔네. 그러면 회복돼야 되겠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발견한 다음에 할렐루야 춤췄느냐? 아니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4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합니다. 비록 애굽이긴 하지만 다 잊어버렸긴 했지만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고 노예라고는 하지만 사실 살만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서 늘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가졌고 저것도 가졌는데 여기 광야에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걸로 봐서 살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노예긴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인생이 살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날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고 기도 소리가 줄고 있죠. 그리고 공부한 것들은 많아가지고 입은 살고 말은 잘해요. 약속이 이루어질까? 토론이 많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나눔이 많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뚝 떨어질까?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거를 안 하니까 사실은 오늘 제가 본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11절부터 22절 끝난 바로 다음에 여기에 와서야 2장 23절에 가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좀 일찍 하지. 여러분 그 생각 드세요?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조금 일찍 기도 시작하지. 아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이 목사 기도 좀 더 일찍 해. 기도 좀 더 많이 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더 탄식 좀 해.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으로 기도해.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세요. 가라지로 40년 동안 다 정리해서 없애버려. 너희는 들어올 수 없다. 기도도 안 하는 너희가 더더군다나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 다 정리해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나 모세 한 사람은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애굽과 대제국과 당당히 맞서는 히브리 전체의 지도자가 됩니다. 같은 것 같아요. 같이 살았어요. 같이 있었어요. 같이 봤어요. 같이 만났어요. 그러나 달라지다가 한쪽은 그야말로 심판과 진노 가운데에서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렸고, 한쪽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모세 그러면 모세 맞아, 모세 같은 지도자 맞아 라고 하면서
그 모세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모세를 좀 닮기를 원하고 그 모세같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거기서 죽을 것이냐, 살면서 살릴 것이냐. 저는 요즘 교회에서 자꾸 뭐 이렇게 좀 발전하세요, 좋아지세요, 힐링하세요, 치유하세요, 그러면 막 속이 뒤틀립니다. 교회는 이렇게 요만큼 있던 것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동네가 아니고 교회는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교회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에 생사가 달린 것이 교회예요. 산파가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 어머니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또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야, 우리를 간섭했던 모세 쫓아냈으니까 이제 우리 세상이 왔다. 아이, 그 말씀대로 살자고 그 입 바른 소리 했던 그 집사 우리가 뭉쳐서 쫓아냈으니까 이제 이 교회는 우리 세상이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살면서 살릴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가 11절, 12절을 보고 대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걸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한번 같이 보세요. 11절, 12절, 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 12절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 성경 보면서 그래 맞아, 역시 모세는 그래 지도자니까 그 당연한 거 그렇게 했네. 이게 절대로 그렇게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40이면 한문에서 뭐라고 불러요? 불혹이라고 부릅니다. 불혹이 무슨 뜻이에요? 안 흔들린다 하는 거예요. 안 흔들린다. 그러니까 40 넘으면 인생 바꾸려고 하면 안 바꾼다는 거예요. 안 바꾼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안 바꾼다. 그게 40이에요. 40. 지금 모세 나이가 몇이에요? 인생 40이에요. 더더군다나 왕궁에서 40년을 컸어요. 왕자로 컸어요. 애굽의 교육을 받았어요. 애굽의 무술을 익혔어요. 애굽의 다음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뀌어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바뀌어질 수가 없는 사람. 그런데 모세가 가만히 어느 날 밖에 나가서 보니까 고되게 노동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있고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패는 거예요. 분명히 패는 거예요. 패는 건데 모세만 그걸 보고 있느냐? 아니요. 맞는 사람 주변에 그 가까운 데서 히브리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단체로 보고 있어요. 모세도 같이 보고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개 패듯이 패는데 저렇게 맞다가 죽게 생겼는데 왜 저 옆에 저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지? 왜 저 사람들은 잠잠하고 있지? 왜 저 사람들은 자기 동족이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지? 움직인다면 오히려 누가 움직여야 정상이냐면 히브리 사람 중에 누군가가 나와야 대들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누가 움직입니까?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이상하지 않아요?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도 자기가 안 맞을 것만 생각하고 있어.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도 자기 안전만 걱정하고 있어. 다 숨고 다 도망갔고 다 눈치 보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안전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그게 종의 마음입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게 지금 누구예요? 모세가. 그러니 거기서 모세가 팔 걷어붙이고 나옵니다.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어. 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 저렇게 맞은데 저러다가 죽겠는데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아? 그리고 지금 누가 누구를 패고 있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아? 하고 나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함께 우리의 심장 가운데 갖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예수 믿는 사람의 심장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뭘 강조하냐면, 야, 어떻게 이상하게 너희는 이 땅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는데도 그것을 위해서 가슴앓이를 하고 나한테 좀 어떻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니?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내 앞에 한번 부르짖거나, 아니 질문이라도 해보는 사람이 없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하나님의 마음은 이게 답답한 거. 아니, 내 피조물이, 내 걸작품이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6절에 이 하나님의 마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심으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이게 참 교회 생활하면서도 잘 배우기 어려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나니까 이 마음이 더 이해가 되는 게 있죠. 전 제 아들이 군대 간 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가 좀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ROTC 장교인데 군대 생활을 6년 했습니다. 멋있죠? 네, 6년 했어. 그러고 애 낳고 키우고 그러다가 이제 그 아들이 군대에 갔어요. 보통 사람들이,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는 하는데 딱 한 가지 질문에 있어서는 답이 똑같습니다. 너 또 갈래? 그러면 아무도 안 간다 그래. 근데 저는 제 아들이 제가 근무했던 부대에 사병으로 갔어요. 그것도 참 은혜예요. 제가 딱 근무했던 부대에 사병으로 갔어.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제가 군대를 2년 다시 가라고 그러면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 교회도 줘야 되고, 하나님, 너 아들 대신 군대 생활 할래? 그래서 할 수 있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제가 21개월을 군대 생활 다시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마음을 알까 모르겠어요. 제 아들이 그런 걸 원할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애들이 잘못 가면, 애들이 엇나가면 애가 속탑니까? 부모가 속탑니까? 애가 부모 쫓아다닙니까? 부모가 애 쫓아다닙니까? 애들이 공부 안 하고, 공부한다고 도서관 간다고, 독서실 간다고, 학교 간다고, 학원 간다고 쏙이고 PC방에 있다가 걸려요. 저도 잡으러 몇 번 다녔어요. 아니, 제 애를 잡으러 다닌 게 아니고 제가 담당한 학생들을 잡으러 몇 번 다녔어요. 부모님과 같이 협조해가지고. 그러면 애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도서실에 안 가 있고 PC방에 가서 놀고 있으면 애가 속타요? 부모가 속타요? 누가 쫓아다녀요? 그 부모의 마음을, 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엄마 뭐 그렇게까지 꼭 해야 돼? 근데 그때마다 부모님들이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하실 겁니다. 네가 부모 돼봐라. 그렇죠? 네가 부모 돼봐라.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 그리고 그 마음을 누가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 사랑을 달라고 말할 때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해 놓으시고 미리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챙겨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넣어주셨는가? 모세에게 넣어주셨어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애굽 사람으로 커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집어넣어 주니까 모세가 그 상황을 보는 순간 사람이 180도 바뀌어 불혹이라 40년 동안 닳고 준비가 되고 무장이 돼서 절대 바뀔 수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장을 넣어주자 한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한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신앙은 논리가 아니고 무슨 조건이 아니고 이론이 아닙니다. 내 심장 속에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장이 있느냐? 내 눈 속에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느냐? 내 손과 발이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이 살리고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시는데 내 손과 발이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원하는가? 키보드 좀 넣어줘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안전도 내 명예도 내 이룬 것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심지어 다음에 어쩌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 차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있지 않다. 나는 그래서 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인 거예요. 반면에 이 가라지 같은 껍데기 같은 히브리인들은 지혜롭습니다. 합리적입니다. 이치에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밥그릇만 챙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구원을
부르짖지도 찾지도 않는 나와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한 번도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대신 나보다 먼저 내 죄를 지고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의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마귀에게 죽도록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와서 애굽 사람과 싸워서 그 사람을 친 이유가 뭡니까? 내 동족, 내 형제가 죽도록 얻어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모세는 오해받고 동족에게도 쫓겨나고 왕궁에서도 쫓겨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성공을 쫓아가고 집 넓히는 걸 쫓아가고 머스펙 쌓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모세의 이 최고의 스펙을 하루아침에 버려버리는 이 심장을 쫓아갈 수 없어요. 모세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오히려 모세를 달갑지 않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죽으라고 교회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줘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으라고 목회하는데 교인들이 다 알아줘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새벽부터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장로님, 그 마음을 다른 교인들이 다 알아줘요? 아니요, 다 몰라줘요. 다 몰라줘요. 나는 돕자고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것이 오해로 나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때 그 심정이 어때요? 모세의 심정이 그게 아닌가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뭔가 살려보겠다, 뭔가 세워보겠다, 내 동족을 좀 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결과가 뭐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오해받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왕따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나요? 결과가 뭐예요? 바로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때부터 쫓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라고 고생했는데 이런 오해를 받으면 어떻겠어요? 모세는 이 거절을 40년 동안 가슴에 묻고 지냅니다. 얼마나 그게 큰 마음의 짐이 됐을까.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기 뒷장에 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너 다시 애굽으로 가서 너의 동족을 구원해내라. 모세가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잊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마음에 응어리로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그때 등장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저 싫다고 내쳤던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과거에 쓴 경험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섬기다가 시험 드신 분 있으십니까? 전도하다가 욕먹고 전도하다가 반대당하고 낙심하신 분이 있으세요? 누군가 돕다가 돕는 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런 대우를 받고 광야에서 홀로 40년을 보냈는데 그런데도 그 응어리가 안 가셔지고 있을 만큼 그렇게 깊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D코드 주세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매.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은 몰라줘도,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나를 몰라줘도, 그 누구도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세우실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오해했어요. 사람은 거절했어요. 사람은 싫다고 모세를 쳐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성경 한 군데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7장 35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사도행전 7장 35절. 스데반이 설교하는 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선포하는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중간으로 갑니다.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보내셨으니. 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 부분만 시작. 그들이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보내셨으니. 그들이 오해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보내셨으니. 그들이 싫어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보내셨으니.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보내셨으니.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이해해요? 누가 나를 새롭게 세워요? 누가 나를 구원해요? 누가 나를 인도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가 실수했느냐? 사람을 쳐서 죽였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못 얻느냐?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형을 보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세요. 너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니? 너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니? 너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니? 너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니? 모세 같은 실패자가 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왕자로서 다음 대권을 노려보고 있다가 어느 날부터 도망자가 되고 살인 누명을 쓰고 도망자가 되고 잡히기만 하면 죽는 이런 기가 막힌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나요? 아니요. 그러면 애굽의 바로를 들어 쓰는 게 더 빠르지요. 실력자를 찾으시면 저 서울대학교 가서 다 들어올 때 일본으로 들어온 사람부터 쭉 골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 세우시면 더 빠르시지 않겠어요? 그걸 원하실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장이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장이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졌어요. 그 심장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오해받기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욕먹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중심 가진 모세를 다시 들어 쓰시고, 그 중심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비방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시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만들어주었던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나는 모세인가 히브리인인가? 모세가 되세요. 살아서 출애굽을 할 것인가? 죽어서 애굽에 묻힐 것인가? 살아서 모세처럼 출애굽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밥 한 그릇 더 먹는 게 급해요? 돈 버는 분들 가만히 보니까 참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아니 그냥 점심때 한 끼에 10만 원짜리 안 먹고 1만 원짜리 먹으면 수입을 10분의 1만 벌어도 되잖아요. 안 되죠. 많이 버세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머지 10분의 9 벌라고 막 아등바등 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고, 그렇게 살면 10,000원짜리 밥 먹어야 더 건강해요? 10만 원짜리 먹어야 더 건강해요? 10,000원짜리가 먹어야 더 품위가 생겨요? 10만 원짜리 먹어야 더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프라다를 들고 다녀야 품위가 있어요. 동대문표 들고 다녀야 품위가 있어요.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겉을 그런 걸로 치장하고 싶지, 속에 하나님의 심장이 있으면 그런 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걸어 다니면 어떻고, 디코를 타고 다니면 어떻고, 왜 구스를 타고 다니면 어떻고, 그런 게 무슨 영향을 주냐고.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장이 나에게 있노라. 그래서 나는 그 심장이 움직이라고 하는 대로 나는 따라가 살겠노라.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무언가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가서 왜 남편이 그렇게 믿고 싫고 그래요? 안 불쌍하니까 그래요? 안 불쌍하니까 그래? 한번 불쌍하게 보시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게 남자들이야. 회사 가면 여기다 사표 써 넣고 다니면서 고민하면서 기죽으면서 비 맞추면서 하루 종일 살다가 집에 오면 상전이 또 하나 버티고 있네. 이 상전은 지가 다 가지면서도 끝이 없는 다고다고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남편들 참 불쌍해. 제가 사역훈련을 하고 점심때 식사를 하러 이제 우리 사역팀하고 같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식당에 천연기념물인 거 있죠.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식당에 전부 아줌마들만 있고 저만 남자예요. 근데 또 되게 가관이 이것은 그 아줌마들도 그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은 여자가 살만해. 남편들 참 불쌍해. 그러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좀 잘하든지. 자기들끼리 얘기해. 야, 요즘 남편, 그래, 맞다. 야, 남편 참 불쌍하다. 야, 되게 맛있네. 남편들 하루 종일 가서 일하고, 야, 그래, 우리는 되게 맛있다. 그러면 집에 가서도 좀 그렇게 해야지. 내 배가 부르니까. 여보, 가급적 저녁 먹고 들어오세요. 아이고, 무슨 심장인지 모르겠어. 그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일까요? 자녀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심장을 갖고 보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어쩌녁에 설교했던 것처럼 토브, 좋은 것, 준수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그 애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애들이 불쌍하다는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이러면 학원비를 엄마가 그렇게 많이 드는데 아직도 59점에서 1점도 안 올라가냐고. 그러다가 치과 가요. 이웃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안 불쌍하세요? 그냥 저 집은 잡아꿨네. 이런 건 불쌍하세요? 그래서 내가 불쌍해 죽겠어요? 한 번은 인도의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도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인터넷에 제 설교를 올리지 말아달라는 건데, 오리사주에 힌두교도들이 막 대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불태우고 집을 불태우고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많은 애들이
자기 눈앞에서 힌두 교도들에 의해서 엄마가 몽둥이로 맞아 죽고 아빠가 맞아 죽는 걸 다 보는 거예요. 그걸 찍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오리사주 하나에 고아가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인도 정부에서는 문을 딱 닫고 외부로 그 소식이 알려지지도 못하게 하고 누군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는 인도 사람도 그 주 출신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고아 애들이 수천 명이 마치 북한에 탈북한 꽃제비들처럼 거지처럼 유리방황하다가 어른들의 꼬임에 넘어서 팔려가기도 하고 창녀촌에 팔려가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교육을 못 받고 학교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받아주지도 않고 이러는 가운데 수천 명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NGO 단체들은 다 어디다 돈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형제 아닌 사람을 위해서 돈을 써야 돼요. 형제를 위해서 돈을 써야 돼요. 헌금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아담한 교회예요. 스트롱, 튼튼하지만 아담한 교회예요. 작은 거인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우리 고아원을 짓자. 우리 형편으로 안 되지만 고아원을 짓자. 우리도 힘들지만 쳐보자. 그래서 수천만 원을 보냈어요. 땅 사고 2층 건물을 짓는다고 그랬어. 그런데 한국이나 세계 어느 나라가 다 그래요. 이 자재비가 퍽퍽퍽 올라가지. 이게 뭐 인건비도 퍽퍽퍽 올라가지. 그러니까 돈 보내가지고 땅 사고 작업하고 콘크리트로, 거긴 또 뭐 포크레인으로 파는 게 아니고 아줌마들이 이어서 모래를 날르고 벽돌 만들어서 짓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 세월이 없지. 그래서 한 1년 반 지나니까 2년 지을 돈을 다 썼는데 건축은 1년만 끝나고 고만인 거예요. 야, 이런.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고아를 돕겠다고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부도가 나버리게 생긴 거예요. 건물을 진행시키지도 못하고 다시 회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이럴 때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하나님은 꼭 그런 때 기다렸지 그러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느 날 CTS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갑자기 TV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평생 처음 CTS TV도 다 나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나가가지고 그 인도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CTS의 7천 미라클에 한번 쫙 나왔어요. 보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모금을 한 거예요. 다시 모금을 해가지고 2층을 지을 돈이 수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 액수를 CTS에서 딱 모금해가지고 우리 계좌로 딱 보내준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심장이 있느냐. 심장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그냥 일어나면 돼요. 그냥 일어나면 그 다음은 실수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채워주마, 내가 이루어주마, 모세야 네가 가지. 예, 저는 이제 40대에는 힘 좀 썼는데 이제 80대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하나님보다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옹이잖아요. 걱정하지 마. 네가 기적 안 일으켜도 내가 일으켜주마. 네가 말 못해도 아론 보내서 내가 말하게 하마. 다른 거를 갖추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급하냐, 교회가? 아니요.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심장을 갖는 게 급합니다. 보는 상황, 보는 영혼, 죽어가는 모든 상황을 볼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불쌍히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놓고라도 달려갈 수 있는 심장,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옆에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도 무심히 보십니까? 여러분, 그게 무심한 게 아니에요. 그때 물어보세요. 내가 히브리인인가 내가 모세인가?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런 상황인데 잘 되나 보자. 되고 나면 내가 딱 그때 필요한 때 30만 원 헌금하고 입 바른 소리 한번 할 거다. 요거 히브리인이에요. 요거. 절대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살리겠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냥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가 오해를 받든 자기가 쫓겨나든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마치 누구처럼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여 우리에게 그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부서가 뭐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다들 토론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들 문제 뭐가 잘못돼서 저 부서가 안 되나? 여러분, 그게 잘못돼서 그 부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고 속이 뒤틀리면 여러분에게 싹이 있는 겁니다. 싹이 있는 거예요, 싹이. 그렇게 싹이 있을 때에 모세처럼 발걸음을 내어 디드세요, 그냥. 그 부서 내가 가서 살려보지. 나 혼자 가기 좀 그러니까 당신도 좀 같이 가져야 쓰겠다. 이해 못해? 그럼 관둬라. 와서 방해하지 말고. 그러고 그냥 혼자 들어가세요, 그 부서에. 그래서 그 심장 가지고 그냥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서왔던 것이 역사지. 무슨 시스템, 무슨 방법, 무슨 체계 그런 게 일한 적이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거 갖고 일한 적이 어디 있어요? 전부 초대교회의 심장, 그 사람들의 심장 가운데 딱 한 가지 가진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 불쌍히 여기노라. 이상하다. 왜 이 동네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왜 이 동네는 이렇게 조용한 거야? 내가 가야지. 나라도 가야지. 내가 섬겨야지. 나라도 섬겨야지.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 속에 있느냐? 열정이 우리 속에 있느냐? 내 이익을 쳤고라도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놓고서라도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네 하는 그 생명이, 그 열이 우리 속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산 사람입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무슨 주저리 조금 더 한다 덜 한다 그럴 수 있어요. 잘 배운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성경 암송 금방 하더라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는 성경 암송도 잘 안 돼요. 목사지만 하라고 강조는 하지만 나도 눈치 봐가면서 외워요. 이제 어쩌겠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다른 게 있다면 네 심장보다 내 심장이 더 뜨겁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만 모두 새벽 설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명이면 돼요? 여기 답이에요. 몇 명이면 돼요? 그럼요. 뒤 둘러보세요. 한번 둘러보세요. 몇 쌍이나 나올까? 4명으로 짝 지은다면. 지금 우리 예담교회가 빨간 데가 많고 좌석이 많이, 그거 탓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4명이면 200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여기 지금 벌써 1쌍, 2쌍, 3쌍, 4쌍, 5쌍. 야, 요것만 해도 1000만은 서울은 끝났네. 요쪽만 가져도 내가 보니까 서울 경기 끝날 것 같아요. 요쪽 가지면 대한민국이 다 끝날 것 같아.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200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던 모세 한 사람 때문에 200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심장을 가진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마무리하는 날이라 너무 서운하고 아쉽고 안타깝고 그냥 바울처럼 밤새 했으면 쓰겠는데 그래도 저도 가야 되니까, 또 정해진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 찬송 꼭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잊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장 가운데 그분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심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심장이 있는지 모르고 사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 심장이 뜨겁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심장이 눌려서 열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여, 우리의 심장이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을 믿음으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이 시대의 모세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한 번 같이 기도합니다.